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에 이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화평함과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가 이룰 곳은 결국에는 화평함과 거룩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모든 사람과 함께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화평은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던 의와 평강에서 평강의 부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생각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르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 이르면 결국에 화평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의와 평강에 따라 살아가면서 이 화평을 모든 자들과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된 자들과 함께 그것을 나눌 때 또 함께 지낼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친절하고 좋게 하면 화평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판단하고 뜻에 따라서 행하며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릴 때 그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참된 화평을 또한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나 혼자 평안하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뜻대로 살아가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기준의 화평 혹은 삶의 방식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선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와 평강을 추구하며 화평을 누리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봤듯이 배도하는 자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그럴만하지, 괜찮지, 이것은 화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배도하는 것, 그거 잠시 잠깐 피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부합해 보일 수 있습니다. 폭풍이 오는데 잠깐 들어가서 피하는 것, 이런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 그런 것도 다 이해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감해주고 단순히 이해해주는 것이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피 흘리기까지 싸우자, 함께 싸워 나가자라고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화평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평강이 아니라 의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준을 세우고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 제가 바로 겪었는데요. 어저께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야기를 이제 나누던 중에 교회가 이제 결혼하다 보니까 교회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그래서 목사님 어떤 교회를 가야 될까요? 그래서 뭐 집에서 가까운 교회가 어디 있고 또 뭐 어떤 기준들이 있고 뭐 이런 걸 쭉 이제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는 아 그래 뭐 너네 집 가까운 교회에서 내가 한번 알아봐 줄게 뭐 어떤 교회가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나누다가 불현대 이제 아 내가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이제 내 어떤 신앙관에 부합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기 서울대 입구에 스타벅스에 앉아가지고 일장 연설을 이제 설교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무엇이 좋은 교회인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에서 가까운 교회가 아니라 말씀에 가까운 교회를 찾아야 된다. 너가 집에 가까운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금요철에 해도 말씀에 가까운 교회가 아니면 너 신앙 자체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막 갑자기 이제 거기서 친한 어떤 그냥 사이에서 뭐 갑자기 목사로 원래 목사이긴 하지만 목사에 집중해서 계속 이제 일장 연설을 하고 이제 그 연설이 끝나니까 이제 이 친구가 집에 가고 싶었는지 자리를 정리하고 집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긴 했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다른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화평을 청할 때 그것이 단순히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이 세상의 이치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1차적으로 우리 안에 선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어제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 볼 때 피 흘리기까지 우리 또한 말씀을 붙잡고 인내한다면 우리 안에 결국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의 열매인 의와 평강이 주어지고 그것으로 많은 자들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 조금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입니다. 14절에 나오는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할 때 거룩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신명기 29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너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아멘. 결국에 이 말씀에 보면 쓴뿌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떠나는 것을 1차적으로 말합니다. 여호와를 떠나가는 것. 결국에는 앞에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의와 평강과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또한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말씀으로 임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떠난다라는 것은 이 신명기 29장 18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쓴뿌리라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연약함이나 오랫동안 버리지 못한 어떤 습성이라기보다는 여호와를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 받기 원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이유를 우리는 아주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이렇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길 원했지만
고난받기를 원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이 모두 다 잘 이루어지고 모두 다 평안하고 모두 다 형통하였지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밖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인내하며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길 소망해야 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 세상에서의 형통이 그들 안에 쓴뿌리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당연히 거룩한 삶,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삶에는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듯 자신만의 형통을 추구한다면 그는 당연히 거룩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과는 관련 없는 삶을 추구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이 거룩과 음행은 사실 항상 대비적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음행은 성적인 문란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적인 문란한 것과 같이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것. 말로는 거룩을 추구하지만 음행을 추구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갑자기 히브리서 기자가 에서를 등장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11장에 나오는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대비되는 인물로서의 에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에 보시면 에서가 40세 해쪽 속 브리에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단순히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는 것이 포인트라기보다는 위에 보면 에서가 결국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또 앞에 음행과 연결시켜 보면 성적인 욕심에 따라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의 근심은 이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에서는 장자의 축복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건대 장자의 축복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본문과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 의와 평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주어지는 화평과 거룩함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에서는 그 모든 것을 아주 가벼운 것으로 팥죽 한 그릇에 팔 정도로서의 가벼운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서가 후회하여 그것을 돌이켜서 이삭에게 가서 그 야곱에게 가서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지만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었고 그럴 기회를 놓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것을 쓴뿌리와 연결시켜 보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마치 에서와 같이 가벼운 것으로,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가벼운 것으로 여겼듯 그것을 가벼운 것으로 여긴다면 결국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것을 뒤늦게 후회한들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또한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베드로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신자는 이런 모든 것을 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내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축복과 세상이 주는 평강과 세상이 주는 어떠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결국엔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과 부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교회에서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도 이것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기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권력을 취득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도록 부와 명예가 내 안에 따르길 원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타종교에서 아니면 다른 어떤 삶의 기준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의와 평강은 무엇입니까? 화평과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국에는 화평과 참된 거룩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는 것이며, 또한 그것을 우리가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이 내 일상의 삶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것,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의무로 생각하지 이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이 자체가 복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 내가 이런 의무를 행하였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압제 속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하나님의 화평과 참된 평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도가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8절과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장 18절과 19절은 출애굽기 19장 16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아멘.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시내 산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우리는 시내 산이 아니라 시온 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 산은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떨고 두렵고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시온산은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시대 이후로 시온산은 예루살렘과 동일 시대였고,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또한 새로운 예루살렘과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제는 이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벌 받겠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 물론 심판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심판받겠지, 이런 두려움으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 즉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참된 소망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복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완전히 다른 삶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과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구약의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뭔가 떨림으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다면,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물론 이 두렵고 떨림을 경건과 연결시켜서 우리는 그런 모습도 또한 취하여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질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두려움으로 인한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로 거룩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잘 생각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징계를 받을까봐 혹은 해를 입을까봐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서 그 결과론적으로 다른 어떤 세상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라는 기대와 염원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늘 그 거룩함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현듯 죄 가운데 나아가려 했을 때 말씀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복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결국 이 말씀을,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요, 거룩을 추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 거룩을 복으로 여기는 자는 결국에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거룩함을 통하여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에서와 다른 자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함께 세상의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어 수도원 주의와 같이 맨날 기도원 가서 살고 수도원 가서 살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속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구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별의 기준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는 교리적으로도 분명합니다. 성령이 계시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열매에 대한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뒷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의 뒷부분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24절에서는 그 절정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를 말씀함으로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 히브리서에서 살펴봤듯이 담대함으로 살아가며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된 신자로서 살아가기를 우리 또한 추구하고 다른 자들에게 권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평강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히 평강하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며 또한 그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말하고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인간의 착함이나 좋은 성품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주어졌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거룩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거룩과 부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은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내가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은 더럽고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고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예수가 가신 길을 따라가고자 하고 성령이 원하신 바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룩의 열매를 무조건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는 이 거룩의 삶을 추구해야 하고 거룩에 부합하는 삶을 또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며 우리는 신의 산이 아닌 시온산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거룩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되 그것이 나의 자랑이나 만족이 아닌 마땅히 해야 함을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도 그리하여 참된 화평과 거룩 안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